지난 8월 15일은 이제 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한국 땅에 국권이 회복되는, 빛이 다시 비춰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8.15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대표 위에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한국은 스스로의 국력으로 빛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늘의 선물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빛을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비참한 노예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뭐냐? 흔들릴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방금 이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메시지랑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 하나님께 원망이 들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시켜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와 잘못된 결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은 원래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내쳐버렸습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이 분봉왕 헤롯의 이복, 이제 형제였던 빌립과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또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 옳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불륜 관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거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백성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무릅쓰고 위험에도 무릅쓰고 그 왕에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물론 헤롯 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됐는가?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냐면 심판하시는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고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을 완성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쭉정이와 같은 헤롯 왕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혀 그런 행보를 가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그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꿈꾸었던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확인을 하게 합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가 도착해 보니까 때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 둘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같이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맹인이 보게 되는 거,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쳐주면 요한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깊은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대해서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에게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신앙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2022년에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손주를 차에 태워서 등하교를 시켜주었었는데 어느 날 이 평소에 몰던 그 차량에서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받고 그리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1km 정도 달린 끝에 겨우 통로에 추락하고 나서야 차량이 멈추게 되었어요. 근데 사고 직전에 이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을 들어보면 마지막 추락 전까지 손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연아, 도연아 이렇게 막 부르면서 끝까지 이 손주를 지키려는 할머니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손주 김도영 군은 죽게 되었고 할머니도 많이 다치셔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가 손주를 이제 죽게 한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이 된 거예요. 피해자인 김도영 군의 가족들은 이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이 사건이 급발진이었다는 것을 어렵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어머니도 다쳤고 어머니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힘든 법정 투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닥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이 멈춰진 것 같겠죠. 너무 답답하겠죠. 속이 상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이런 의심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그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해 왔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감옥에까지 갇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실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정말 잘한 것이 있었어요. 즉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2명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1명이 아니라 2명이나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유대 법정에서도 1명의 증인은 효력이 없지만 2명 이상의 증언은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나에게 직접 보여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의심이 될 때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나? 라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족하려고 하는 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에도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는가?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강릉의 급발진 사고 이후로 도연이 부모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중보 기도방에 매일 오전 10시 4분에 함께 기도하는 천사 기도문이 올라온다고 해요. 10시 4분, 천사잖아요. 천사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도연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천사방의 기도 덕분에 도연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를 천국에 보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절망을 비추시는 새로운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자꾸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의 세례를 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사역 장소였죠.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여러분, 갈대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요한은 특권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화려한 옷을 입거나 사치하게 지내는 자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는 올곧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요한에 대해서 띄워주는데 또 뒤에서는 그것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능력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을 만났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구약의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에게 시대적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이 현재 이 땅에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 구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선 가장 큰 선지자죠. 그러나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약 백성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러분,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용기도 업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잘못했는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백성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음에도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7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해서 그들을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두 가지 놀이를 주로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따라하기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아이가 막 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이제 결혼식 놀이였죠. 그런데 그때 그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그렇게 함께 기뻐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결혼식 놀이가 망치게 되겠죠. 놀이가 재미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놀이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놀이가 있는데요. 이 슬픔과 애통이 넘치는 장례식도 아이들이 자주 따라했어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례식 놀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이 마치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는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세례요한은 약간 장례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결혼식과 같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시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고 방탕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에 있었던 겁니다. 주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믿지 않고, 주위에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라비 제커라이스가 쓴 무신론의 진짜 얼굴이라는 책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다. 무신론자는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더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신론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신론을 믿으면 좋은 것이 있냐? 좋은 것이 없어요. 무신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향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될 때 절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저버린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더 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빛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를 들여다보면 원자 핵과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자기력, 다시 말해서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사라지면, 힘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이 물질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분해되고 말아요. 빛이 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물이 대류가 일어나고요, 공기가 순환되고 빛을 받아야 동물이 성장하게 되고 빛이 있어야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빛이라도 있어야 다른 사물을 인식하고 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신과 모든 만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진리의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빛을 거부하는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순되고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빛을 잃어버린 나 이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죄로 인해 잃었던 빛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고치셨고 다시 사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끈이 다시 연결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일어난 영적인 광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회개 세례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추하고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이제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굉장히 반발을 일으킨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패러디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스꽝스러운 여장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공연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맡아서 긴 식탁에 둘러섰습니다. 여러분, 이 공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을 조롱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삶에 대한 조금의 존경과 존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죄를 제쳐놓고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원래 의롭다, 나는 원래 괜찮다라고 목이 곧게 된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장례식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울고 나서야 우리에게 결혼식과 같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쁨, 천박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내면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끝자락에 있던 세례 요한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분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아무 열매 없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의심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다, 예수님이 정말 옳다라고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참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께 그럴 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추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죽음과 아버지여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축복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했듯이 우리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 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지하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연합수련회 및 체육대회가 10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3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은평구 불광동 소재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흥도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한간선